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로잡힌 삶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에 사로잡힌 삶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시편 105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 구절은 요셉에 관한 묘사입니다. 요셉이 팔려가고 고생하고 했던 모든 과정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전체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합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품은 이상 요셉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은 실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시편에서는 해석을 해요. 많은 컴퓨터들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걸 깔아놓냐에 따라서 이게 사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생 가운데 딱 달라붙으면 말씀이 이끌어간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으로 내면화되고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은 내가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살게 합니다. 그 성육의 신비도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이 돼서 오시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삶으로 살아내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아주 특징적인 말씀이 몇 가지가 나오면서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스가랴서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이 삶과 사역, 사명을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내 인생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거를 하나님께 이끌리든지 세상 욕망에 이끌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말씀에 이끌려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이끌리지 않으면 세상에 중독돼서 이끌린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어디에 사로잡혔다고 합니까?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이란 표현을 써요. 예수님께 사로잡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말씀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나에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침묵 중에 모든 걸 다 소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이 뭐 특별히 우리 식으로 말씀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 중에서 계실 수 있는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만나서 소통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와 연합되기 위한 도구입니다. 사람에게 말씀으로 소통하세요. 하나님의 소통은 사람에게 그래서 사건이 돼요. 사람 자체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랑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인간에게는 엄청난 소통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역사가 되어져요. 역사가 되어져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에 사로잡히고
자, 빌립보서 3장에는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8장에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 붙잡힌다는 다시 한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침묵 중에 다 소통하세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는 소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에 사로잡혔다고요?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든 아니면 세상에 사로잡히든 사실은 말씀에 사로잡히거나 예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세상에 중독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살다가 말씀이 오면 비로소 하나님의 사건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생긴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4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세상 종노릇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위에 누구 더 없나요? 있죠 또. 네. 사로잡혀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 종노릇하면서 하는 거예요. 4장 9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나 서로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대화의 주체가 돼서 사건이 일어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냐. 내가 변화했는데 왜 다시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 여러분 이게 꿈꾸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내 가장 깊은 욕구가 되어져서 결국은 그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물은 몇 도의 얼음이 되는지 아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팩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하 5도여도 안 어는 물이 있죠. 그럼 도대체 얼음과 물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물이 어는 게 아니라 얼음의 결정체를 만드는 물 사이에 있는 얼음 핵이 있대요. 이게 0도씨가 되면 갑자기 쫙 얼면서 물 전체를 딱 감싸면서 얼음이 돼버린 거예요. 물이 어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이렇게 얼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란 거예요. 예. 물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어떤 중심에서 변환이 일어나서 나를 감싸고 붙들기 시작할 때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분명히 물인데 얼음. 얼음처럼 되어버리는. 나 분명히 그냥 인간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당도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인생은 복이 있다.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메디테이션.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과 묵상을 굉장히 연결해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되새김질하는 거 봤어요? 혹은 하가라 그래서 이 개나 사자가 뼈다귀를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메디테이션과 연결해서 묵상이랑 연결해서 얘기를 해요. 그냥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소는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다시 먹은 거를 또 반추해서 가져와서 또 씹고 또 내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내면화하는 거예요. 내면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내면화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어떤 게 아니라 내 내면의 DNA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주님과 주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제 친구는 위험할 때 어려울 때 그냥 성경 앞으로 달려가서 계속 성경만 읽어요. 목사인데
얼마 전에 다녀간 저보다 2표가 많은 목사님이에요. 우리는 이제 힘들면 이제 곧바로 금식 기도 이쪽인데, 이 친구는 어려우면 무조건 성경 들고 올라가서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맞아요, 그게. 성경과 더불어. 네. 주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예요. 주님으로 채워지는 방식인 거죠.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습니까? 주님은 왜 저는 안 만나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만남의 통로인 성경 머리맡에 두고 열어보질 않아. 그래서 비고자, 그죠? 아무리 좋은 것 같아 저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계속 깊이 파십시오. 그러면 주님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지금 나가고 있는데 구약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통로입니까? 그죠?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하라, 가까이 하라라는 소리는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소리입니다. 뭐가 성령 충만일까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을 더 아는 거예요. 보고 듣고 내면화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전할 수밖에 없는,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서 하는 일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고 슬픈 자, 갇힌 자를 풀어주고 슬픈 자를 기쁨의 관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자,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충만하면 저절로 흘러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방식.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의 영은 배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제로 터치가 일어나면 우리는 배부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끌어가는 소명의 삶이 뭔지를 충분히 갑자기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거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신학교 가면은 수사학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설교할 땐 이렇게 해라. 서론, 본론, 결론, 예화 이렇게 하고, 예화 너무 많이 집어넣지 말고 앞부분엔 다 좋으니까 깨우려면 앞부분은 유머도 좀 섞고, 이러면서 강연하는 법을 가르쳐요. 성경 어딜 봐도 그런 설교자는 없어요. 좋죠. 그런 스킬이 있다는 건.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영이 배불러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배불러지는 건 뭡니까?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건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니고 이 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사로잡아서 물이 얼음으로 변하듯이 나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과 말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에게 그냥 임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렇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거는 그냥 그 말씀이 딱 임하면 그걸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내가 살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래서 앞부분 시편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앞부분 시편 다시 한번 오늘 주제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5편 18절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성장시켰다? No.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사로잡아서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비전의 말씀이 임하면요, 그 비전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인생 끌고 간다니까요. 목줄 잡아서 끌고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데, 그죠? 목적이 있어서 끌고 가는데 단련 다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 말씀이 끌고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나요? 빈들에서 말씀이 임해버린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걸 끌고 가는 걸 어떻게 해요?
말씀의 맛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떻습니까? 성경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학습력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달디단 밤양갱 이것처럼 단 말씀이 돼요. 단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실물 교육하기 위해서 요새 이게 비비노의 노래 때문에 판매가 40% 늘었대요. 달디단 밤양갱. 말씀이 달아야 돼요. 달아야 돼요.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엄마와 교사들이요, 아이들과 부딪힘이 많고 애들한테 괴롭힘의 대상이 뭔가를 가르치면 안 듣는데요. 성적도 안 좋대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보는 관점 안에서 좀 잘 이야기해주고 하면 참 좋은데, 싫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싫은 거야. 눈이 이게 뭐 어떤 걸 썼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내가 노란 안경 쓰고 빨간 안경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노랗게 보이고 빨갛게 보여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달디단 밤양갱이라 해야 되는데 달지가 않아. 어떤 때 말씀이 임했는데 달지가 않아. 어떻게 해요? 공군에서 요새 그런 데면서 밤양갱을 밤이 뭐예요? 네, 폭탄이에요. 그래서 공군에서 비행기 폭탄 터뜨린 그 주제곡을 해서 이 밤양갱을 부른대요. 밤. 마치 달고 달아야 되는데 이게 좀 하나님의 말씀이 애매해.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나눴어요. 순종만으로 온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온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 달디단 말씀이 아니라 이따가 사모님 이거 하나씩 다 나눠주고, 내가 오늘 다 사오라 그랬어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씩 다 달아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야. 정말 왜 이러시지 이분은? 이런 마음이 딱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이분도 말씀이 임했는데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이분의 이름은 요나예요. 너가 아니라 요나예요. 요나에 대한 얘기. 말씀이 임했어. 자, 1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기 이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지, 아미떼 아들은 아니죠. 각자에게 이렇게 임하니라. 근데 뭐가 임했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분이 진짜 왜 이러시지? 내가 보는 관점 좀 봐주면 좋을 텐데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대상은 분명히 아는, 그분을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마음은 있는데 달지가 않아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단 수준까지 데려가십니다. 이게 성장의 다른 측면이에요. 이거 못 피합니다. 피해 보세요 한번. 절대 못 피합니다. 결국은 이게 나한테 단 거구나라고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를 그렇게 데려가세요. 근데 요나는 어디까지 갔냐면은 3분의 1 수준까지 단 정도 수준으로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To be continue. 그리고 끝나버린 게 요나 입으로 진짜 다네요. 이건 아니야. 한 3분의 1 정도까지 데려가서 To be continue로 끝나버린 게 요나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요나를 통해서, 요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사실 요나가 아니라. 내 마음은 이렇다. 이 마음을, 저 니느웨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너 전해주지 않겠니? 너 쓴마음 먹지 말고 나와 내 말씀에 쟤들도 달디단 밤양갱 먹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쟤들도. 그 마음 넓혀라 라는 거예요. 그죠? 한번 전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깐, 이 얘기는 제가 김은성 목사님이라고 영락교회 목사 우연히 듣게 됐는데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었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여러분은 요나를 보면은 비웃죠? 존경스러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적어도 우리보다는 정직한 분이에요.
들은 거를 안 들었다고 거짓말하진 않아요. 들었어요. 어떻게 될 줄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실 것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줘도 모른 척해. 아니 못 알아먹어. 근데 알아먹었다니까. 명확해.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 반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해. 그런데 싫은겨. 불순종해. 어디로 갑니까? 가라앉아요. 완전 반대 방향. 땅끝으로 가버려.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이스라엘 쪽에 있다가 스페인 땅끝 저기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예. 말씀을 읽고 듣고 봤더니 이거 주님 이렇게 하시겠네? 근데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이렇게 그냥 확 도망가 버린 거죠. 네. 자, 그런데 2장에 보면은 수월, 음부의 뱃속.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들어주셨어. 그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그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보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면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가서 전하라라는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말씀이 안 임했으면 왜 문제가 됐겠어요? 어딜 가든. 문제는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으니까 계속 누구를 어떻게 해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개의 목줄 잡고 끌고 누가 당긴다? 말씀이. 누가 당긴다? 말씀이 단련하는 거예요. 그거 못 피해요, 그거. 할렐루야. 근데 달아야지. 자, 그래서 일단은 이분은 의지적으로 돌이킵니다. 그죠? 적어도 요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말씀이 이루어질 것도 믿었기 때문에 다시스로 갔어요.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단한 결정이에요. 이스라엘 살다가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거 그 쉬운 결정이에요? 이사 갔어요, 이사. 아주 우리 식으로 하면 이사 갔다니까 다 정리하고.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 수준 되니까 니느웨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보셨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제대로 딱 봐서 캐릭터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얘 정도면 강심장이다. 나랑 대적할 정도다. 가라, 니다, 니.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 그때 당시 최고의 수도에서 이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회개하는 시간, 회복의 시간, 그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며칠 동안 하라 그랬습니까? 3일 길로 돌아다니면서 하라 그랬는데 며칠 했습니까? 하루. 얼만큼 순종했습니까? 3분의 1의 순종. 3분의 1의 순종밖에 안 했는데 의지적으로 돌아왔잖아요. 어쨌든 감정은 뭐 어쩐 상관없이 어쨌든 이 땅에 왔잖아요. 3분의 1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달고 달이 아니라 그냥 달고 밤양갱 이 정도 수준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뒤집어져 버렸어. 너무 다른 말씀이 됐어. 니느웨에 왕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서 다 회개를 해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부흥 아니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변화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추적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진짜 평안과 진짜 샬롬이 임하고, 근데 야, 너 쟤들은 이미 다 체험했는데 네 마음 좀 어떻게 좀 안 되겠냐 하면서, 야, 너도 나도 이렇게 아껴서 저 삶 기쁜데 너도 거기에 좀 동참해라 라고 끝나는 게 요나서예요. 요나서.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는 3분의 1의 이러한 동참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시겠습니까? 답이요, 말씀이 나를 온전히 단련할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삶에 달고 한 하나님의 생명수로 느껴질 때까지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아질 때 인생의 단련은 온전히 충만하게 끝난 거죠.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십시다. 꿈꾸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인데요. 요셉 얘기 때문에 이 얘기가 계속 시리즈로 갈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도권이 어디 있냐면은 요셉이 성실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지고 감옥에서 많은 일을 했다가 아닙니다.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자아가 있어요. 육신의 자아가 있고 영적인 자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결국 궁극적 나예요. 말씀이 나를 빚어갈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불러주신 곳에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온전히 그 계획이 드러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착고가 그때 풀립니다. 단련돼서 온전히 열매 맺고 꽃이 필 때까지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좀 이렇게 저희 꿈꾸는 자, 말씀에 사로잡힌 삶,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에 대해서 다음 세대가 좀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씩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힘, 우리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혀서 사는 삶인 것을, 말씀과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인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뜻이 기쁨으로 반응될 때까지 우리의 속사람을 다루어 주십시오. 니느웨는 회복됐는데, 하나님 니느웨는 회복됐는데 요나는 회복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며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또한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 심령마저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말씀대로 충만한 가운데까지 인도하길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회복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단련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세속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그런 비전의 사람, 꿈꾸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